오늘 말씀드릴 제목 인간과 구원. 인간과 구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구원. 아멘.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철학의 주제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또 모든 종교,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하다고 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본인이 너 자신을, 인간을 알라고 스스로 대명제를 주었지만은 그 자신도 그 명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 예수 사랑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로봇가 아닌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피조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만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뱀의 탈을 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신세로 낙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선택함으로써 인간은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영을 바꾸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그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첫 번째, 마귀의 종이 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이 전락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마귀이기 때문에,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아비를 닮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 배를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왕적인 특권을 받고 태어났으나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특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인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과 실패에는 안 좋은 것은 반드시 이 사단의 영이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쓰는 용어가 마가 껴서 저 집은 그렇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한 인간의 불행의 문제, 그리고 모든 잡다한 크고 작은 문제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 또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속한서 저주받고 살 운명에 처해 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가는 인간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 읽다 보면은 죄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죄라는 뜻은 죄를 우리 사람 사이로 사람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의인화시키면은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바로 사탄 마귀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죄를 현상화시키면, 쉽게 표현하면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마가 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실패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그리고 죽음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사단 마귀는 이처럼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불행의 악순환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고통받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죄가 가장 큰 죄다. 우리 빨리 회개해서, 회개라는 말은 저는 영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영의 조정을 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외에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거운 크고 작은 여러분과 나의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영을 바꾸지 않고서는 고통당하는 인간으로 전락된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7, 80년,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욕망과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평생 내일은 그렇지 않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 행복의 파랑새를 쫓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지쳐서 허망하게 죽게 되는 신세가 바로 우리 인생.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의 왕,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봤어도 왕으로, 제왕으로 수천의 왕비를 데리고 살아봤어도 결국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 7, 80년 나그네 인생길은 신기루와 비교하면 같은 거예요. 행복의 허상이 인간을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해결책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제한적이나마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부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단서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 육만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고 영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며 육이 죽으면 영육이 죽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심판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마귀 따라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 죽고 사는 문제는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여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사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모해야 할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예수 믿고 잘 믿고 죽은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복된 죽음이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복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더 좋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소중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더 좋은 죽음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는 오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는 죽음이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정말 오늘 죽어도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는 자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께 속한 죽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죽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에 죽음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늘나라가 기업으로 우리 손에 쥐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100년이 아니라 억만 년도 넘는 그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임박했다면 마지막 말을 이 사도들처럼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지옥 심판받는 인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왼편에 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왼편에 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단의 자녀로 죄인 되어서 죽을 고생하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인간은 마지막 날 재림주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진로의 불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남보다도 조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남보다도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돈도 좀 많이 배웠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일, 선한 일 잘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사랑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아멘. 티베리아 강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인생을 잘 살았느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할 언약을 제대로 받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과정, 이러한 죄짐을 지고 가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의 불행의 문제를,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불행의 저주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종교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문제를 내가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잘 알고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5가지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아멘. 구원받을 사람을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이미 선택해 놓고,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순서가 여러분의 생년월일이에요. 여러분의 생년월일대로 만세전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과 나를
나의 죄를,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한꺼번에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의 후손의 죄까지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죄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한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성부의 예정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 성부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기로 선택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고백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택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얘기,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가라지는 어떻게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환난,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시험을 주면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어, 뭐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처럼 열심히 믿어. 그러나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교회를 비방하면서 떠나는 것이 공식이에요.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가라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험이 큰 거예요. 왜? 자꾸 흔들어야 가라지가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면서 떠나는 것이 가라지들의 속성이에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예정과 선택의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답게 참고 인내하고 어려워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지키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 성자의 대속.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보라는 듯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만방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정말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지어져 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소명. 소명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시고, 세 번째 단계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람을 실제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것, 이것을 성령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의 소명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총동원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부터 정확하게 112일이 남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러분과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갈급하게 찾고 계시는 그분들을 전도하셔서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바로 응답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아멘.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화. 성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담의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7가지 죄성과 정과 욕심과 결정까지를 다 제거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실히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예요. 날마다 예수님 닮은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선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천국되어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나도 예수 믿고 우리 가정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의 언행거지 말 한마디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1.1획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 내게 있다면 다 지구 밖으로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 미움의 영, 불필요한 영이, 혈기를 부리는 영이 여러분을 엄습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일.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아멘, 우리의 육신도 지금 이 육은 100년 남짓밖에 못 사는 육체, 그래서 이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면서 쓰러지는 육체, 이 육체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육체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의 육체가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매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억만 년도 넘는 천년만 년도 더 살게 되는 그 영으로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은 영과 혼은 구원받았고 육이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영은 어떤 영? 죽지 않는 영. 아멘. 병들지 않는 영, 아프지 않는 영, 배고프지 않는 영, 영원히 사는 신령한 육체로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룰 일이고 영혼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육의 구원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절대로 소자 하나라도 그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과 나를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령이 총집합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 한 분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캄캄해도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